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셨네요. 희미자매님 괜찮습니까? 건강은? 지난주에 아프셨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케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공평한 것들이 세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게 공평하다 그랬잖아요. 죄인.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다 고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에 있어서는 다 공평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극복의 필수품이다. 고난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기 마련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데 주어지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학사장교 기록 신우의 세례식이 있어요. 파송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부대이니까 출입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그 보고를 해야 돼요. 신상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누가 가는지, 이름이 누구인지, 몇 년생인지, 또 주소는 어디인지, 전화번호는 어디인지, 심지어는 차는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 그 차 색깔은 뭔지 이것까지도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리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의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번에 세례식을 베푸는데 저도 목사잖아요. 세례식을 제가 베푸는데 우리 교회에 10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세례를 못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이 아닌 군인들을 세례 베풀도록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세례를 베풀러 가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필수품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가운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스토를 가지고 가야 돼요. 흰색 가운에 스토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세례식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필수품이 있는 거예요. 장갑까지도 끼야 돼요. 자, 그리고 들어갈 때는 마스크까지 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 필수품이 있어요. 필수품.
성도들에게 필수품은 뭘까요? 성경 찬송이잖아요. 성경 찬송. 네. 주부들에게 필수품은 뭘까요? 냉장고, 뭐 필수품이잖아요. 요즘 그죠? 세탁기 필수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외 갈 때는 여권이 필수품이에요. 그거 분실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 학생에게는 교과서가 필요하고,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키, 자동차 키가 필수품입니다. 사진작가에게는 사진기가 필수품이고, 요즘은 외출할 때 마스크가 필수품이에요. 마스크를 끼야 되잖아요.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꼭 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는데 필수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필수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고난 극복의 필수품은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처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믿은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잘 이겼던 것을 생각하여서 지금 주어지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들을, 그것을 지금 잘 극복해야 된다. 과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했던 것을 생각하여서, 그 경험을 생각하여서 지금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이다. 과거에 믿음 생활하면서 주어졌던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큰 싸움이었다.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에 믿음 생활하면서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시대,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들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겼던 것을 생각하며, 지금 다시 주어지고 있는, 지금 닥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과거에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겼던 것을 생각하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단순히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함께 견뎠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동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그 핍박이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비방과 환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그런 비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가문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까지도 견뎌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의 큰 싸움을 당할 때 그 전에 경험했던 그 전에 닥쳤던 고난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이번 고난도 능히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한 부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지체라는 겁니다. 다른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동정하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통 뒤에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 고난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신앙생활하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주어지는 고난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야 할 그러한 조소와 멸시를,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그 고난들을, 그 고통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고통 너머에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을 때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원히 지속된다,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에 주어지는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상급이 있다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주어지는 현재의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필수품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를 회상할 때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리지 말고 승리했던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과거에도 주어졌던 그 고난을 극복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 그것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운동 시합을 할 때도 과거에 같이 시합을 했는데 전에 과거에 그 사람한테 졌어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하고 시합을 하게 되면 과거에 그 졌던 기억 때문에 또 그 시합에서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겼던 사람은, 과거에 어떤 싸움에서 내가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떠올리면
힘이 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2009년도에 강원도 행성에 임야 7,600 평이 경매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이에요. 3억 5천만 원인데 7천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야, 이 땅 사야 되겠다 하고 현장에 가본 거예요. 횡성까지 가가지고 그 땅을 보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이 돌짝밭이 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땅 사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갔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군청에 달려간 거예요. 그 구청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한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 밭에 있는 돌, 저 자연석을 다른 곳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군청 직원이 그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격, 그 경매 가격에 7천만 원까지 해석했는데 7,500만 원에 7,450만 원에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7,450만 원에 사가지고 돌이 있는 그 밭에 있는 돌을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자연석이니까 다른 곳에 팔았는데 그 값이 5천만 원의 현금이 됐다는 거예요. 자, 5천만 원 현금이 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밭을 담보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은행에서 담보로 해서 대출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8천만 원이 된 거잖아요.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7,450만 원 그 밭을 사가지고 그리고는 나중에 그 밭이 돌을 다 제거하니까 그 밭의 값어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격으로 총 11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7,450만 원에 산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산 땅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돌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값어치가 무려 11억 원이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야, 저 밭에 있는 돌 때문에 저 밭은 값어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사람은 그 돌의 값어치를 알았고 또 돌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밭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안 되는 그것 너머에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오히려 더 값어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인생,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에게 다 주어지는 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고난이 저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좋은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선물로 이 고난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극복의 필수품은 확신입니다. 확신. 3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고난이 주어졌어요. 지금 믿음 때문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지금 삶의 현장에 주어졌습니다. 자,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 자, 이 담대함은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난번에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이번에도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 고난과 핍박이라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이런 기대감과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내가 잘못된 어떤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다는, 상급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가 풍성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당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돌을 맞아 죽을 정도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도 맞이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고 고난이 주어질 수 있고 역경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모세가 극복했느냐?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했다는 거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지금 주어지는 고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마음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또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그런 확신을 가질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들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기에 그 영광에 비교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고난, 개인에게는 큰 고난일 수 있지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교하면 작은 것에 불과한 이 고난들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주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극복의 필수품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있는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길밖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다시 뒤로 가면 애굽의 종살이 다시 하는 거잖아요. 다시 종살이 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만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광야 생활에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생활이 아니니까 당장에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이 주어지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욕을 먹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욕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먹지 않아야 될 그런 욕들을 우리가 먹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통과될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부탁을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결혼을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주례하지 않아도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위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말세가 되면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러한 독자들 중에 당했던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들,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자기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얻게 되고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요? 믿음을 떠나버릴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귀의 종로로 타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고난과 환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믿음 생활 하지 말자. 다시 유대교로 가자.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하면서 오늘 성경,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내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주어질 때 이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휘포모네 인내가 어떤 뜻이냐? 가만히 그 시련과 환난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숨죽인 듯 고요히 그렇게 인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휘포모네 인내라는 말씀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반응을 의미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을 가리켜서 휘포모네 인내라고 합니다. 고난받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슬픔을 만났을 때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으며 일터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그 밑에서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닫혀 있으면 또 다른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인내라고,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는 괴로움과 고난들이 있어요. 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이 주어질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참으면서 그것을 참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여러 가지 열망들, 그것이 바로 휘포모네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핍박과 억압과 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의 삶의 고난들과 어려움들, 이것을 그냥 가만히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또 기도하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노력을 가지고 그 삶에 주어지는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심 가족들, 앞으로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치 코로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하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다시 뒤로 돌아갈 것인가?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의 필수품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어질 더 큰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마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이것을 인내하며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고난의 필수품을 가지고 이 고난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